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은 확신의 믿음이 있는 이들이 모여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이미 들어서 그리고 믿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수요일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의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열매와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사랑이 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외형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따라 닮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음에 따라 창조함을,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3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 3서, 또 다른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은 한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다 요한이라는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가장 어렸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어린 제자였지만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장로인 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 나이가 많은 사람, 어른, 교회의 어른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가장 어린,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은 어른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로서 요한은 지금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 성령의 감동으로 가이오에게 보낸 것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안부를 묻고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수준의 편지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러한 편지를 통하여서 말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구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선포하며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믿음과 신앙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삶의 모습은 무시되어지고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편지를 받은 가이오, 이 사람은 진리를 따라 잘 행하는 사람이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 요한이 기쁨으로 그에게 다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라 행하는데 또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오늘 성경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가이오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잘 곳, 쉴 곳도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 때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믿음을 보였던 그런 행함이 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간직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그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이오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였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이오가 복음의 통로로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이러한 형태로 사랑이 전달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매일공감 전도단이 세워지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나아갈 때 그들은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전도를 실천합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아갔을 때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러 직접 나아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공감 전도단이 즐겁게 기쁘게 자유함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온가족 겨자씨 헌금을 통하여서 물질로 전도단을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전도하는 이들이 고생한다고 여러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섬기는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그들을 섬기며 돕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합력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복되고 귀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의 편지를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복음 전파와 진리를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축복의 메시지로 이 사도 요한이 시작을 합니다. 요한의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한다라는 것은 소원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소원합니까? 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요한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영혼이 잘 되고 너의 모습, 육체적 세상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구가, 그 소망이 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따뜻한 마음은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잘되기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영혼이라고 해가지고 영적으로만 그냥 신앙적으로만 믿음적으로만 잘되고 그냥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단순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것처럼 육신에서도 세상에서도 형통함과 강건함을 얻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균형, 영혼의 잘됨과 육의 잘됨이 이제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라고 편지하는 받는 이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분명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 친척들, 그냥 이웃들,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경 쓰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 교회의 공동체들 그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 모든 이들을 향한 마음, 왜냐? 이것은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를 때 구별하여 구분하여 부르겠습니까? 믿는 자들, 너가 나를 잘 따랐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냥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의미가 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교회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을 보다가 좋은 글을 보아서 소개합니다. 제목은 오늘의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이고,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가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등산 같이 가자고 계속해서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나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몇 차례 야 오늘은 꼭 가자 거절합니다. 그렇게 거절하기를 여러 차례일 때 어느 날 친구가 등산이 아닌 다른 말로 친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좋아하는 등산을 함께하고 싶어서, 너와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너한테 이렇게 권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좋다고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는 그 좋다고 하는 교회에 나와 함께 가자고 말을 하지 않냐라는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가 아끼는 사람이 생각나서 와 이거 같이 먹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멋진 관광지를 가면 와 너무 멋지다, 이곳에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먼저 그 복을 누렸고, 그리고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 귀하고 좋은 좋은 복음의 소식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길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이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복음을 소개함으로 그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또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데, 영혼이 잘 되는 삶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먼저 알아야 되는 모습이, 나는 영혼이 잘 되어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잘못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내가 불안하고 내 일이 잘 안 되어질 때, 나는 영혼이 잘됨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에,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영혼이 잘 안 되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되어졌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환경이 좋지 않고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이 이제 생명 있는,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의 삶, 영이 잘 되는 사람으로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면은 이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육체 또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영과 혼이, 육이 잘 되기만을 위하여서, 그냥 편안하기 위하여서, 복받기 위하여서만 교회를 다니면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의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반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종교 가운데는 많은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행함을 통하여서, 수행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미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육체적인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열심히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한 그 귀한 삶을 살았지만 그도 기도하였지만 몸의 질병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잘됨은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잘 되어짐을, 우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처럼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합시다. 영혼과 육은 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과 육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정말 힘이 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체도 그 건강한 상태에서도 따라서 지치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육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도 육체가 많이 힘드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생활로 이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피폐해져가는 그러한 상황도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영혼의 문제를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영혼은 정신적인 그러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인격적이고 지성적인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혼이 잘못된 사람, 정신적인 문제가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그러한 상태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영 또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실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못하였으니까 그대로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면은 얼마나 내 영혼이 기쁩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 복된 것을 그들에게도 들려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도자의 삶으로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셔서 그 영이 잘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이 가요를 부르는 장면이, 그 가요에게 안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의 애정, 이 사람에 대한 애정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냐? 처음에 부를 때도 나는 사랑하는 가요 첫 번째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짧은 말 가운데도 두 번이나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결코 이 가이오 한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가이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었고, 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사도 요한, 그 사랑이 듬뿍 담긴 그 은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이 사랑의 모습, 우리 그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가 자리로 나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받은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요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전하고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도 알았는데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계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적이거나 조건적이거나 따지거나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들을 향한 제한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먼저 사랑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구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사랑만큼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적당한 사랑이 아닐 겁니다. 제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각자마다 받은 사랑, 말로 다 고백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은혜와 사랑일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제 나에게 복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진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들었다 하며 이보다 큰 기쁜 일이 없다라고, 가장 큰 기쁨이 진리를 행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합시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면은 그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세상 가운데서 내 방법, 내 지식, 사람의 도움으로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묶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일은 잘 돼가다가도 안 될 수 있고, 건강하다가도 건강이 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묶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다면은 그 진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세상을 향하여 정말 바라봄,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합시다. 좋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눌 때 기쁨도 더해지고 은혜도 더해지고 구원의 열매까지 맺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향기 나는 물건을 싹 포장하면은 그 포장지를 풀었을 때 어느 정도 그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생선, 그 죽은 생선을 담아두었던 비닐, 그 비닐을 냄새를 맡으면 비린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포장해 놨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은 그 사랑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 가운데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써 더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 가득한 기쁨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